살다 보면 진심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죠. 내 진심은 그렇지 않은데 상대방이 나의 진심을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진심을 전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진심이 통하지가 않고 오히려 오해가 더 많이 쌓일 때도 있죠. 그럴 때 참 사람 마음이 답답하죠. 현재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를 오해하고 있고, 왜? 자꾸 말 바꿨다는 거죠. 처음에는 바닷길을 통해서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옮겨와서 윗지방으로 다녔다가 다시 고린도로 오겠다고 했다가 다시 그 계획을 수정해서 육로를 통해서 윗지방을 먼저 다녔다가 고린도로 내려오겠다고 했는데 또 그 계획을 수정해가지고 에베소에서 갑자기 배 타고 고린도를 방문했다가 다시 에베소로 돌아가는 그러한 일정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말 바꾸냐, 사람이 진실되지 않다, 거짓된다 하고 이제 오해를 산 거죠. 바울은 앞서서 1장에 자신의 계획은 상황에 따라서 말 바꾼 것이 아니다, 인간적인 생각에 의해서 말 바꾼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가 있었다 하고 자기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자기는 진실했다. 너희를 대할 때 나 거짓됨이 하나도 없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너희를 대했다 하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23절의 말씀은 마지막에 에베소에서 고린도를 방문하고 교회 문제를 수습하지 못하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거든요. 그 이후에 다시 재방문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때 갔다가 왜 다시 안 왔냐 이거죠. 재방문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이 고린도로 방문했다가 수습을 못하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거든요. 다시 이제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방문하기보다는 디도편에 아주 눈물의 편지를 써서 이제 편지를 보내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거의 모든 것이 수습된 뒤에 이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그때 안 왔냐 하고 하는 거죠.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목숨을 걸고 너희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다 하는 거죠. 이것은 일종의 구약의 맹세문의 형식입니다. 증인이 증언 선언을 할 때 내가 거짓을 말하면 죽어 마땅하다 하고 하는 증인의 맹세와 비슷한 서약입니다.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겠다 그런 말입니다. 자신의 말의 사실을 입증하려면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그것이 사실인 것이 증명이 되죠. 그런데 그런 증인이 없다,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께 맹세를 했었습니다. 구약에는요, 내가 하나님을 걸고 맹세한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내가 증인으로 세우고 너희를 향해서 내 마음이 진실했음을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겠다, 나 맹세한다, 내 목숨을 건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절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했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과격하게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워서 나의 마음이 진실되었음을 내가 맹세코 너희들에게 이야기한다고 아주 과격하게 바울 자기의 진심을 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바울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해가 오해를 낳고 오해가 오해를 낳는 거죠. 그 오해를 어떻게 해서든 풀어야 되는데 이 진심이 통하지가 않으니까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맹세하고 나 거짓되지 않았다 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신뢰는 쌓기가 힘들고 잃기는 쉽죠. 신뢰를 잃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이 신뢰를 잃어버리면 뭘 해도 안 믿습니다. 사실 나 하늘에 대고 맹세를 한다, 목숨을 걸고 맹세를 한다, 하나님께 맹세를 한다, 별말을 해도 절대 믿지를 않죠. 그러면 그 신뢰가 왜 무너질까요? 우리는 모두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말에는 실수가 더 많죠. 말에 실수가 많습니다. 말이 무거워야 하는데 본의 아니게 그 말을 지켜내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본심으로는 그게 아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또 지켜내지 못할 때도 있죠. 그게 다 우리의 실수죠.
그러나 실수가 있다고 해서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실수하면요, 사람이 실수하면 실수한 대로 그 사람을 믿습니다. 아, 그 사람은 원래 실수해, 원래 실수가 많은 사람이야, 그렇다고 거짓된 것은 아니야. 아, 저 사람이 실수는 많지만 거짓말하는 것은 아니야. 실수하는 대로 그 사람을 신뢰를 하는 거죠. 믿는 거죠. 실수한 것이지 부정직한 것은 아니다. 저 사람이 실력이 좀 부족해서 실수했지 마음이 부정직한 것은 아니야.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나 작은 실수에도 신뢰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계가 무너지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무너지면 신뢰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봐요. 관계가 좋으면요, 상대방이 실수해도 부족함이 있어도 모두 용납합니다. 오히려 덮어주고 오히려 변호해 줍니다. 나랑 사이 좋은 사람이 있는데 제3자가 그 사람을 오해해요. 그럼 안 그래? 원래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어쩌다 보니까 실수한 거지. 내가 그 사람 잘하는데 그런 사람 아니야. 그 사람 거짓되지 않아. 거짓말하지 않아. 어쩌다 실수했나 보네 하고 오히려 덮어주죠. 그런데 관계가 무너졌다? 작은 실수도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럴 줄 알았단 말이야. 너는 원래부터 그랬어. 저번에도 그랬어. 남들이 누군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내가 그 사람 아는데 원래 그래. 그 사람 원래 거짓말이야. 원래 말 잘 바꿔. 덮어주지를 않죠. 작은 실수도 기다렸다는 듯이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우리가 신뢰 관계를 쌓으려면 정직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말에 무게도 있어야 됩니다. 진정성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 관계가 중요한 거죠. 관계가 유지가 되어야 신뢰도 유지가 됩니다. 관계가 무너지면 별의 별말을 해도 절대 안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잘하려고 해도 오히려 의심이 쌓이죠. 불신이 더 쌓입니다.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해 보면 정치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상대방 진영은 뭘 잘해도 절대 의심의 눈초리로 보죠. 안 믿어주는 거죠. 관계가 틀어지면 절대 안 믿습니다. 한편 바울에게는 바울을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바울과 성도들 사이를 자꾸 이간질했습니다. 저는 사도도 아니다, 거짓된다, 말 바꾼다, 저 봐라, 너희들한테 뭔가를 경제적인 것을 탈취하려고 저러는 거다 하고 자꾸 이간질할 거죠. 우리가 카더라 통신 있죠.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정확하게 사실로 확인되지도 않은 것을 어떤 소문을 듣고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그러죠. 그러면 야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려 하고 그 카더라 통신을 믿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본성은요, 선한 것을 믿으려고 하기보다 악한 것을 믿으려고 하는 그 경향이 있습니다. 남들이 선한 일을 했다고 그러면 잘 안 믿어요. 야, 그 사람이 그랬을 리가 없어. 뭐 다른 목적이 있었을 거야. 순수한 목적으로 그러진 않았을 거야. 그 선한 걸 잘 안 믿죠. 그런데 누군가가 나쁜 소식을 전하면 그럴 줄 알았어. 원래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하고 그 나쁜 소식은 잘 믿어요. 그 사람이 그랬대. 아이고야, 한 길 10길 물 속은 몰라도 한 길 사람 속은 거꾸로 됐나요? 아무튼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야 그 사람 그럴 줄 알았다. 야 그 사람이 그랬대. 금방 그 부정적인 소식은 금방 믿어버리죠. 야, 그럴 리가 없어. 아이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어. 이런 사람은 좀 드물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해놓고도 집에 돌아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진짜 그 사람이 그랬나? 진짜 생각지도 못했네.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에게 앞서죠. 그러니까 이 중간에 이간질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의 사이가 틀어져 버립니다. 왜? 우리의 본성이 선한 것을 믿으려기보다는 악한 것, 긍정적인 것을 믿으려고 하기보다는 부정적인 것을 믿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간질하는 사람이 아니야, 야 네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 하고 몇 번 이렇게 해버리면 금방 관계가 풀어져 버리죠. 서로 간에 오해가 있으면요, 당사자들끼리 만나서 풀면 됩니다. 진심이 전달되면 돼요. 그런데 중간에서 이간질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게 점처럼 풀어지지 않습니다. 진실이 다시 오해가 생기고 다시 오해가 생기고 꼬이고 꼬여서 풀리지가 않죠.
지금 바울이 이렇게 애절하게 좀 과격하게 자기의 진심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도 그런 것들 때문에 내 목숨을 건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증인 세운다. 이렇게 과격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진심이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말해도 안 믿는 사람들은 절대 안 믿습니다. 틀어져 버리면 안 믿는 거죠.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부정적인 사실, 확인되지 않는 부정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죠. 물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공유하고 서로 기도하고 더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기 위해서 서로의 소식을 공유하는 것은 좋은 거죠. 그런데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간질하기 위해서 안 좋은 소식을 전한다거나,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대해서 부정적인 소식이 들리면 마음 한켠에 잘됐다, 너 그러더니 속이 시원하다 하는 어떤 그런 나쁘고 못된 마음으로 막 소식들을 전하고 부풀려서 말한다거나, 이간질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거나, 남이 잘못된 것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그런다거나, 그런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그러면 진실을 왜곡시키고 오해시키고 꼬아버리는 그 역할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이간질하는 존재가 있죠. 그것은 사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을 속인 것처럼 접근했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거짓말했다. 절대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은 범죄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틀어졌고 사람과 사람 관계가 틀어졌고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이간질해서 우리의 신뢰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가정에서 부부 간의 신뢰 관계를 무너뜨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신뢰 관계를 무너뜨리죠. 성도와 성도 간의, 목회자와 성도 간의 신뢰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이 신뢰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직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말의 무게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허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서운한 일도 생기고요, 섭섭한 일도 생기고요. 그때 이제 사탄은 그 틈을 타는 거죠. 그래서 탁 이간질을 시키는 거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그랬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였습니다. 사랑으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관계가 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는 것을 굳게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